윗바사나의 지혜 가운데 두 번째가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그죠? 자,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를 우리는 뭐 멸괴지이라 하면 되겠어요. 그죠? 한자로 멸, 소멸하는데 괴는 무너질 괴자 있잖아요. 그죠? 멸괴지입니다. 그죠?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9가지 윗바사나의 그죠? 본격적인 윗바사나의 지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남방에서도 방가냐냐라서 원어로 오히려 남방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방가 뭡니까? 방가는 빵 무너지는 겁니다. 예, 방가 그죠? 빵이 방가입니다. 그죠? 원어로 보면 빵입니다. 방가거든요. 본래 A 뒤에 A는 지금 힌디 마라티가 인도 말에서 이건 발음 안 합니다. A는 발음 안 합니다. 그죠? 산스크리트 빨리에서만 고전 언어에서만 이게 지금 그죠? 발음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힌디 마라티어는 이게 발음을 안 합니다. 그럼 뭡니까? 빵, 그죠? 빵. 그렇게 뭡니까? 한글로 말하면 뭡니까? 빵 터져버린 거. 됐죠? 그죠? 멸괴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방가냐나를 그죠? 윗바사나 지혜 가운데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방가냐나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왜냐면 그 뒤에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공포가 어떻게 생깁니까? 빵 터지니까 공포가 생기지.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그죠? 나라는 존재가 빵 터져버렸다. 공포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나라는 존재가 빵 터지는데 기분 좋았다고 춤추면 뭡니까? 그야말로 또라이지요. 그죠? 예. 그래서 공포의 지혜부터 있잖아요. 위험의 지혜 이런 거는 전부 뭡니까? 무너짐을, 죄송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 이 방가냐나 있잖아요. 멸괴 지혜를 그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상고 무아를 왜 관찰합니까? 무상이다, 고다, 무아다, 매 순간 무상고, 무아, 무상고, 이러면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게 빵 터지는 경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겠죠? 생각을 해봐도 그럴 것 같죠, 그죠? 어머야, 그거 터지면, 그 결혼 말고 터주노. 그죠? 그죠? 자, 그래서 10번입니다. 수행자가 이와 같이 고찰한 뒤 반복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물질과 정신의 법들을 비교하고 재어볼 때 그의 지혜가 예리하게 작용하면 상카라들이 빨리 나타난다. 그렇겠죠? 실제로 찰나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짧게 이야기해도 우리 그죠? 북방구사론에서 75분의 1초 정도가 된다 그러잖아요. 75분의 1초를 깨뚫어 보려면 그죠?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예리하게 작용하고 상카라들이 빨리 나타날 때 일어남이나 머물미나 업에서 생긴 물질의 진행이나 혹은 상카라들의 표상을 취하지 않는다. 오직 부서짐, 사라짐, 무너짐, 소멸에 그의 마음을 확립한다.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됐죠? 우리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세 단계로 설명을 하죠. 그죠? 예, 그 가운데 이제 이게 빨리 나타날 때 있잖아요.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그죠? 우리 뭐 생멸의 지혜가 있잖아요. 이게 그죠? 무상고 무아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고, 그죠? 특히 무상에 대한 통찰이 깊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너무 빨리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죠? 예, 그때는 일어나고 머무는 단계는 그러니까 놔버리고, 그죠? 무너지는 거, 사라지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오직 부서짐, 사라짐, 무너짐, 소멸에 그의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요게 핵심이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그가 상카라들은 이와 같이 생겼다고 이와 같이 소멸한다라고 볼 때 바로 이곳에서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라 불리는 윗바사나의 지혜가 일어난다. 이것을 두고 설하셨다. 그래서 또 경을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무해해도입니다. 그죠? 검색 그래서 다운표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상을 깊이 숙고하여 무너짐을 관찰하는 통찰지가 윗바사나의 지혜인가? 물질을 대상으로 가졌기 때문에 마음은 생겼다가 소멸한다. 그 대상을 깊이 숙고한다면 그 마음이 무너짐을 관찰한다. 관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무상이라고 관찰한다.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관찰한다. 자아가 아니라 무아라고 관찰한다. 됐죠? 무상고 무아입니다. 그죠? 여기서 앞에도 우리가 뭡니까? 우리 명상의 지혜에서 했죠. 명상의 지혜에서 처음에 우리가 항상 물질부터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물질은 거칠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물질을, 그죠? 무상고 무아로 관찰하는 그 마음도 무상고 무아라고 그 다음의 마음으로 관찰해야 된다. 됐죠? 그럼 이 관찰한 이 마음도 무상고 무아라고 그 다음의 마음으로 관찰해야 된다. 이래서 5단계, 10단계. 그럼 하루 종일 관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루 종일은 할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그죠?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단계로 멈추라고 이렇게까지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앞에하고 여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앞에는 아직 윗바사나 경계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제대로 된 순수한 윗바사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경계를 극복하고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예, 그죠? 물질을 무상이나 고나 무아로 관찰한 그 마음도 무상이고 고고 무아라고 관찰에 들어가는 것. 이제 요렇게 그죠?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85쪽입니다. 그는 염호하고 즐기지 않으며 역겨워하고 염호로 보면 됩니다. 그죠? 탐욕을 빗바라게 하고 탐하지 않는다. 이욕으로 보면 되겠죠. 소멸하게 하고 일어나지 않게 한다. 소멸입니다. 그죠? 놓아버리고 가지지 않는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방기라고 했죠. 그죠? 7단계로 앞에도 계속 나왔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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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고, 무아, 염호, 이욕, 소멸, 방기. 됐죠. 그죠? 예, 이런 단계로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차이는 뭡니까? 예, 앞에서는 윗바사나의 경계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죠? 혹은, 그죠? 명상, 그죠? 그죠? 눈을 감고 조용하게 고요히 생각하는 경지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윗바사나라고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윗바사나의 경계가 사라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윗바사나라고 지금, 예, 다시 한번, 예, 이거를 예, 가져와서 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쭉 같이 해서 뭡니까? 그 다음에 느낌, 285쪽 찾으시죠? 그죠? 둘, 넷, 여섯째, 일곱째 주로만 느낌을 대상으로, 인식을 대상으로, 상카라들, 우리 심리 현상들입니다. 아르마를 대상으로, 그걸 오온이죠? 그죠? 앞에 나타난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을 대상으로, 늙음, 죽음을 대상으로. 그 밑에 출제까지 밝혀놨죠? 22장에 구분해서 했고, 그죠? 여기 점점점 생략된 거는 거기서 24가지로 쫙 부다고사 스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송으로 다시 나옵니다. 대상을 바꿈, 통찰지의 전이, 전향하는 힘, 이 셋이 깊이 숙고하는 윗바사나이다. 현재의 대상으로부터 추론하여 과거와 미래의 둘도 같다고 구분함과 소멸에 대해서 열중함이 사라지는 특징에 대한 윗바사나이다. 대상을 깊이 숙고한다. 무너짐을 관찰한다. 공으로 나타남이 수승한 통찰지를 갖춘 윗바사나이다. 그죠? 세 가지 관찰과 네 가지 윗바사나의 능숙한 자는 세 가지 나타남에 능숙하여 여러 가지 견해에 흔들리지 않는다. 등등 했으면 되죠. 그래서 그죠? 빠티사미다 마크 인용입니다. 요걸 인용해놓고 부다고사 스님이 이 구절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12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죠? 한번 꼭 살펴봐야 될 것이 대상을 바꿈, 통찰지의 전이, 전향하는 힘, 이 셋이 깊이 숙고하는 윗바사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대상을 바꿈이 뭐고, 통찰지의 전이가 뭐고, 전향하는 힘이 뭐냐? 이건 20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0번, 그죠? 288쪽입니다. 자, 밑에 보면 개송에서 대상을 바꿈이란 물질이 무너짐을 보고, 물질이 무너짐을 본 그 마음도 무너짐을 봄으로써 됐죠? 그죠? 그 물질에서 마음으로, 그죠? 바뀌는 것을 그걸 대상을 바꿈이랍니다. 자, 왜, 그죠? 물질을 보고 무상고 무아로 파악하면 되지. 왜 굳이 다시 대상을 바꿔서 마음이 무상고 무아라고 봐야 됩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뭡니까? 조금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맞다. 물질은 무상고 무아다. 그런데, 뭡니까? 그걸 보는 내 마음은 무상고 무아가 아니다. 됐죠? 예, 재밌는 게요. 미얀마 가서 좀, 윗바사를 좀 하고 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걸린 데가 뭔가 하면 있잖아요. 예. 대상을 보는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 누워 잘 때도 그 대상을 보는 마음은 탁, 그죠? 이 대상을 관찰하는 그거는 딱 또렷하더라 이랍니다. 한국에서 화두 드는 사람도 거기 안 그런 줄 압니까? 저는 뭐 안 그런 줄, 그냥 요거는 제 경험은 저는 이야기는 안 하죠. 그죠? 윗바사나의 경계잖아요. 조금 뭐 흉내 좀 한다고 흉내 내는데 이런 경계가 안 올 것 같아요. 다 옵니다. 그거 걸려갖고 있잖아요. 무상을 관찰하는 내 마음은 항상 뭐 있더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 통찰지 전이가 일어납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장 뭐합니까? 대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앞에도 명상의 지혜에서도 항상 그게 나타났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물질을 무상고 무아로 관찰하는, 그죠? 그 마음도 무상고 무아라고 그 다음 마음으로 관찰해야 되고, 그럼 이 다음 마음은 또 영원한 것 같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마음을, 그 다음 마음은 이 마음을 또 무상고 무아로 관찰하고, 그러면 뭡니까? 그 다음 마음이 또 무상고 무아로 관찰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루 종일 윗바사나 할 수 있다. 앞에 나왔어요. 명상의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10번쯤만 이래 보면은 마음은 찰나생 찰나 멸하는데도 확신이 생기겠죠?
10번을 앞에 마음을 무상고물 관청, 이것도 무상고물, 이것도 무상고, 이것도 무상고. 10번만 했는데도 참나 진화 대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뭡니까? 수행할 자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보 멍청입니다. 됐죠? 그런 사람은 윗바사나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됐죠? 예. 그 청진도로는 알고 봐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랬어요. 참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옛날 같으면 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머리 수술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남한테 내가 그죠? 또 그죠? 예. 그걸 받을 짓을 내가 해서 막겠노. 그죠? 그 부처님도 뭡니까? 기회를 기다린다. 뭐, 그죠? 옳은 말씀도 6가지 경우로 해서 살펴보고, 그죠? 예. 대상이 적절하고 시기가 적절하고, 그럴 때 옳은 말씀을 하신다고. 해야 될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데, 그죠? 내가 아직 수행도 안 된 놈이. 그죠? 그렇잖아요. 머리 수술까지 한 놈이. 예? 이런 소리 해갖고 또, 그죠? 만일에, 그죠? 저는 막, 이제 정중하게 한다고 했겠지만은, 그분이 있잖아요. 그죠? 제부터 구참이었어요. 그죠? 그분이 저 자식 잘난 척 하는구나. 수행을 안 해갖고 마음이 또렷한 요거를 제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뭡니까? 우물은 누가 팝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했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청림도는 분명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대상의 전의는 중요합니다. 그죠? 마음이 무상고 무아라고 관찰에 들어간 대상은 반드시 여기도 그죠? 앞에도 나오고 여기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대상의 전의는 중요합니다. 그죠? 물질이 무상고 무아라는 그거는 우리가 그죠? 그거 과학적으로도 압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보는 마음은 영원하다. 왜냐면 좀 쳐다보면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전기불 놀래고 똑같아요. 찰나생 찰나면 1초에 그죠? 1200번 찰나생 찰나면한다 합시다. 1200번 찰나생 찰나면하는 걸 볼 수 있겠어요? 초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예. 소소영영하게 돼버립니다. 엄마야, 옛날 큰 스님들 다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놈이 무엇이고, 그래, 이렇게 했는데, 큰 스님들은 곧, 여기까지면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예, 이런 거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있잖아요. 청정도로는 저는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예. 이거 뭐 청정도로는 권위, 난 믿을 수 없어. 나 이거 인정 못 해.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물은 누가 팝니까? 또 요런 말 하기 또 듣기 싫죠, 그죠? 안 받아들이려 했는데,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니까, 난 또 답답한 놈 아닌가, 이러시 보고, 그죠? 그죠? 이상한 자꾸 암시를 주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했잖아요.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 그죠? 청림도론이 나오고, 1600년 동안 부동의 중구로, 그죠?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부동의 중구로 청정도론이 잡고 있는 데는, 자리를 잡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예? 상자부 옛날 알 안 되고, 그죠? 도와 과를 얻은 스님들이 내보다 뭐 똑똑했어. 그죠? 이거를 권리로 삼았겠어요?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귀절이, 그죠? 우리가 엄밀을 해보고, 예, 자기 수행이나 지금 내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있잖아요. 그런 현상에 적용해보면은 저는 아주 의미가 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대상을 바꾸는 건 중요합니다. 물질이 무너짐을 보고 물질이 무너짐을 본 그 마음도 무너짐을 봄으로써 첫 번째 대상으로부터 다른 대상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그죠? 대상의 전입니다. 대상을 바꿉니다. 자, 그 다음 통찰지의 전입니다. 일어남을 버리고 소멸에 머문다.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제 그죠? 워낙 이제 빨라지기 때문에 있잖아요. 예, 일어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부사지는 것, 사라지는 것 있잖아요. 예, 그죠? 소멸에, 그죠? 그 통찰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전향하는 힘이란 물질이 무너짐을 보고 무너짐을 대상으로 가졌던 그 마음도 무너지는 걸 보기 위해서 즉시에 전향하는 능력이다. 그렇죠? 물질이 무너지는 걸 보고 마음이 무너지는 걸 보려면 그죠? 전향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그죠? 우리 바티사미담마가에서는 강조하고 있고 부타고사 스님은 요렇게 지금 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죠?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이 개송에서 우리가 그죠? 제일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은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개송에서도 제일 처음에 거기 나왔잖아요. 대상을 바꿈, 통찰지의 전이, 전향하는 힘, 이 셋이 깊이 숙고하는 윗바사나다. 됐죠? 예, 핵심이라고 저는 예,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현재, 21번입니다. 현재의 대상으로부터 추론하여 과거와 미래의 둘도 같다고 구분함, 뭐 등등등 해서 설명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에 가보면, 아까 보면은 세 가지 관찰에 능숙한 자 나왔습니다. 세 가지 관찰이 뭘까요? 당연히 무상고무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가지 윗바사나, 네 가지 윗바사나가 뭐죠? 여모, 이욕, 소멸, 반기. 아까 읽었죠? 그죠? 무상고무화를 그죠? 통찰해서 여모, 이욕, 소멸, 반기로 하는 거. 그죠? 이것이 네 가지 윗바사나를 했습니다. 세 가지 나타남에 능숙함은 부서짐, 사라짐, 공. 이거 앞에도 나왔을 겁니다. 어쨌든 부서짐과 사라짐과 공. 왜냐면 우리가 소멸이 지금 그죠? 그 말 그대로 부서짐에 방가에 있잖아요. 빵 터지는데 부서지고 무너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렇게 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에 흔들리지 않는다. 상견 등 여러 가지 견해들에 동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됐죠? 여기 상견 나오죠? 예. 그죠? 예. 조금 해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죠? 물질은 무상한데 물질을 보는 마음은 무상하지 않다. 내가 윗바사나 해보면 그렇더라. 오마야. 가나스니 아니고, 그죠? 윗바사나를 하고 온 사람,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그걸 굉장한 체험으로 여겨요. 어떻게 보면 수행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죠?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 관찰하는 놈은 항상 있더라는 겁니다. 와, 막 이래갖고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달아들었으면 좋겠지. 그죠? 근데 제가 그때, 제가 본래 소심한 사람입니다. 이 큰 소리 치는,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 트리플 A입니다. 소심 A입니다. 제가 A형이거든요. 우리 집안에는 전부 A형밖에 없어요. 아이고, 거짓말 하지 말랍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죠?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7번입니다. 그죠? 그가 이와 같이 동요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은 것을 소멸할 것이고 무너지지 않은 것을 무너질 것이라고 마음의 잡도를 할 때 모든 상카라들의 일어남과 머문과 진행과 표상을 내려놓고 오직 무너짐을 본다. 됐죠? 이제 결론입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가 깨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좋은 비유입니다. 가는 먼지가 흩어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볶인 깨가 터지는 것처럼. 됐죠? 예. 됐으면 되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눈을 가진 자가 억수같이 비가 내릴 때 호숫가나 강둑에 서서 물 표면에 커다란 수포 덩어리가 계속해서 생겼다가 곧바로 무너짐을 보는 것과 같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봤던 거죠, 그죠? 이와 같이 수행자는 모든 상카르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걸 본다. 이러한 수행자를 두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치 물거품을 보고 마치 싱그루를 보듯 이와 같이 세상을 뚫어 보는 자는 그를 죽음의 왕은 보지 못한다. 됐죠, 그죠? 예, 그 방간이 하나만 가져도 어떻게 됩니까? 예, 염라대왕이, 예, 죽음의 왕은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이 보지 못합니다. 염라대왕이 보지 못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예,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우리가 그런 말 있죠. 한국에도 이런 말 다 해요. 우리 처음 출가하면, 그죠? 수행자가, 예? 수행자가 염라대왕 눈에 보였다 하면은 그 사람은 수행자 아니라고요. 다 그랬어요. 우리 그 옛날 그 큰 스님들이 제 처음에죠. 행자생활 했을 때 있잖아요. 그 노스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수행자는 염라대왕이 못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뭡니까? 화두를 딱 들면 염라대왕이 못 본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설명을, 저는 뭐 비슷한 원리라고 봅니다. 그죠? 화두 일념 되면은 화두만 있지 사람이 없어요. 그래 염라대왕이 잡아가려고 있잖아요. 왔는데, 예, 사람을 못 봐요. 그래서 못 잡아간다고. 그죠? 그 스님이 돼서 사실 그렇잖아요. 염라대왕은 우리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자기 죽음의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결정 못한 사람이 지가 결정을 못하니까, 결정이 안 나니까 염라대왕한테 가서 염라대왕이 뭡니까? 장부를, 그죠? 예, 치부장을 쫙 이렇게 본, 그죠? 니는 누구한테 돈도 많이 빌렸었고 나쁜 일도 많이 했고 뭐도 많이 했고 좋은 일은 조금 했네. 그러니까 니는 무슨 지옥에 떨어져라. 니는 한 깨굴 이걸 많이 했구나. 깨구리가 되어라. 니는 멍멍 꽝 이걸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니는 애완견이 되어라. 그죠? 그렇답니다. 그죠? 그 수행을 제대로 한 사람은, 예, 염라대왕 눈에 안 뜰 뻔하잖아요. 선업의 힘으로,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죠? 재생경식이 바로 결정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북방이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8번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상하르들이 계속해서 무너진다고 끊임없이 볼 때 8가지 이익을 가져오는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가 힘을 받는다. 자, 8가지는 뭡니까? 존재에 대한 사견을 버림, 생명에 대한 욕망을 버림, 항상 명상주제와 함께함, 생계 근심을 제거함, 두려움이 없어짐, 인욕과 온함을 얻음, 지루함과 기쁨을 극복함. 됐죠? 여기서 항상 명상주의와 함께함 있죠? 예, 그러니까 화두를 항상 들면은 어떻게 합니까? 염라대왕이 못 본다.
제가 행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비슷한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 8가지 최상의 덕을 보고 무너짐을 관찰하는 성자는 불사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 거듭거듭 명상하는, 불사는 뭡니까? 열반입니다. 열반의 다른 이름이 불사, 죽지 않음입니다. 마치 옷과 머리가 불타는 자처럼, 이거 구두연하라 이거잖아요. 우리 수행자들한테, 그죠? 머리가 불 붙은 듯 하라, 그죠? 그죠? 머리에 불이 붙어서 머리카락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급하지요. 급하잖아요. 빨리 뭡니까? 예, 물에 팍 뛰어들든가 있잖아요. 이런 뭐 옷자루가 끄든가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다 했으면 되죠? 3번, 그죠?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와 4번, 295쪽입니다. 위험을 관찰하는 지혜와, 그 다음에 저 뒤에 가갖고 있잖아요. 301쪽입니다. 5번 역겨움을 관찰하는 지혜. 이 세 가지는, 예, 이름만 다르고, 예, 그 내용이나 경지는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거는 그 29번부터 이렇게 쭉 하면 되죠.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무너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좀 빵 터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죠? 온이 빵 터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공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무시무시한 공포가 생기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때 그거를 우리는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가 29번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상카라들의 부서짐과 사라짐과 무너짐인 소멸을 대상으로 가진 무너짐에 대한 관찰을 반복하고 닦고 많이 공부 지을 때 모든 존재, 모태, 태어날 곳, 거주, 거처 등으로 분류되는 상카라들이, 즉 유의법들이 마치 행복하게 살려는 급쟁이에게 사자, 호랑이, 표범, 곰, 하이에나, 유령, 도깨비, 사나운소, 들깨, 발정할 때의 사나운 코끼리, 소름 끼치는 독사, 천둥번개, 묘지, 전쟁터, 시뻘겋게 타는 숯불 구덩이 등이 나타나듯이 무시무시한 공포로 나타난다. 과거의 상카라들은 소멸하였고 현재의 상카라들도 소멸하고 미래에 생긴 상카라들도 역시 이와 같이 소멸할 것이다 라고 볼 때 이곳에서 그에게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가 일어난다. 됐죠? 그래서 여기 막 비유를 많이 드러나죠. 여러 가지 비유를 드러났죠. 왜 이랬겠어요? 이 중에 하나가 사람마다 무서운 게 있겠죠? 아닙니까? 아마 나는 이게 안 무서운데, 나는 우리 집 화상이 제일 무섭다. 아마. 그죠? 이것도 공포의 지혜입니다. 그죠?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죠? 꼭 이상한 비유를 들어가고,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죠? 예, 사자, 호랑이, 표범, 요새 이거 하나도 안 무섭죠? 동물원에 있는데 이게 왜 무서워요?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났을 때처럼, 그죠? 무시무시한 공포가 나타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것에 대한 비유다. 우리 이제 비유를 들어보면 좋겠죠. 그죠? 자, 30번입니다. 한 여인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건 우리 보살님들이, 그죠?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은 왕에게 죄를 지었다고 한다. 왕은 그들의 목을 베라고 명하였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형장으로 갔다. 그때 망나니가 그녀의 큰 아들의 머리를 베고는 둘째 아들의 머리를 베려고 했다. 그녀는 큰 아들의 머리는 이미 베었고 둘째 아들의 머리를 베르는 것을 보고 이 아이도 역시 저들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라고 여기며 막내 아들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 됐죠? 어차피 죽을 놈. 그죠? 무조건 나는 끝까지 집착을 못 버려. 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울고불고 그저 살려주세요 하면 지도 죽습니다. 그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자가 과거의 상카를, 이거죠. 새 아들은 뭡니까? 큰 아들은 과거의 유의법들입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정신물질. 둘째 아들은 뭡니까? 지금 막 단두대 이제 죽으려 하는 그런 뭡니까? 지금 현재의 정신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아직 죽지 않은, 그죠? 그 셋째 아들은 뭡니까? 미래의 정신물질.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수행자가 과거의 상카라들이 소멸함을 보는 것은 마치 그 여인이 큰 아들의 머리가 잘림을 보는 것과 같고, 현재의 상카라들이 소멸함을 보는 것은 둘째 아들의 머리가 잘리는 것을 보는 것과 같고, 미래에 생길 상카라들은 정신물질로 보시면 됩니다. 라고 미래의 정신물질들이 소멸함을 보는 것은 이 아이도 역시 저들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며 막내 아들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것 같다. 이와 같이 볼 때 이곳에서 그에게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가 일어난다. 됐죠? 이거는 좀 공포스럽겠구나. 이건 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1번은 다른 비유입니다. 자궁이 감염된 어떤 여인이 10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건 좀 더 애처로워요. 그죠? 그 중에 9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이고야. 그죠? 한 명은 그녀의 손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숨이 깔딱깔딱깔딱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 숨 넘어가는 사람 손 잡아 본 적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제 손을 잡고 돌아가셨어요. 부산대학병원에 입원해갖고죠. 뭐 수술을 잘못해서 후유증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럼 그죠? 훌륭한 사람 되라 하고, 그죠? 그러고, 그래 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숨이, 하는 소리가 딱 들립니다. 들리는데, 그죠? 와, 그 행거는 있잖아요. 지금도 생생한 거는 뭡니까? 손에 온기 있잖아요. 그죠? 온기가, 숨이 딱 끊어지니까 온기가 그 순간에 좀 딱 식어버리더라고요. 와, 그죠? 공포로 나타난 지혜. 그죠? 엄마까지 팔아먹고 있으시고, 그죠? 우선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니 때문에 출가했다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하고 제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보통 출가하기 전과 후를 구분하는데 저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너무나 그죠? 일생일대의 큰 그죠?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건 그죠? 한 명이죠. 이미 9명은 죽고 한 명은 그녀의 손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죠? 아이고, 그죠? 저는 이 경험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른 한 아이는 뱃속에 있다. 그렇게죠. 그렇게 또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죠? 과거의 정신물질도 공포의 대상이고, 현재의 정신물질도 그렇고, 미래의 정신물질도 그렇다. 그죠? 왜냐면, 이미 뭡니까? 방가를 체험했습니다. 그죠? 예, 무너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있잖아요. 오온이 해체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이런 공포의 지혜가 생겨있습니다. 그 비유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2번입니다.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 그 자체는 무섭과 무섭지 않은가? 무섭지 않다 했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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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죠? 무서운 것이라고 그 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294쪽의 결론입니다.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입니다. 294쪽입니다. 이와 같이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 그 자체는 무서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세계의 불거덩이와 같고 세계의 창과 같은 3개의 존재들에 대해서 과거의 상카라들은 소멸했고 현재의 상카라들도 소멸하고 미래의 상카라들도 소멸할 것이라고 조사할 뿐이다. 됐죠? 안 그러면 일반 사람은 왜 우리 딱, 그죠? 무상고 뭐하죠? 변하고 왜 내한테는 공포가 없어요? 이런 지혜가 안 생기고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죠? 이 지혜 자체는, 그죠? 공포가 아니지만, 그죠? 이제 이 수행자는 뭡니까? 방가를, 그죠? 해체가 되는 거를, 무너지는 거를 바로 봤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걸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면은 바로 그거는, 공포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33번입니다. 그 다음표 안에 보겠습니다. 빠티사메다마크 인용입니다. 무상이라고 마음의 잡도를 할 때 무엇이 공포로 나타나는가? 괴로움이라고 무아라고 마음의 잡도를 할 때 무엇이 공포로 나타나는가? 무상이라고 마음의 잡도를 할 때 표상이 공포로 나타난다. 이게 다 연결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표상 없는 해탈이 됩니다. 그죠? 그 무상 해탈이 됩니다. 그죠? 공포로 나타나는 데는 무상으로 통찰하면은 뭡니까? 우리가 그 표상이 있잖아요. 표상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됐죠? 그죠? 영상, 잔상 이런 겁니다. 그것이 공포로 나타나고 괴로움이라고 마음의 잡도를 할 때는 삶의 진행이 공포로 나타나고 무아라고 잡도를 할 때는 표상과 진행이 공포로 나타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34번에서 그걸 설명합니다. 여기서 표상이란 상카라들, 즉 정신물질들의 표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바로 과거와 미래, 현재의 상카라들과 동의되어 있습니다. 등등등등, 무상고, 무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 공포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보면, 그죠? 그죠? 무상고, 무아로 해서, 그죠? 존재가 정신물질이 해체되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을 체험을 했다면, 그죠? 그거는, 그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위험함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35번입니다.
295쪽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를 반복하고 닦고 많이 공부 지을 때 모든 존재, 모태, 태어날 곳, 거주, 거처 등에서 피난처가 아니라고, 의지처가 아니라고, 갈 곳이 아니라고, 귀처가 아니라고 꿰뚫어 한다. 모든 존재, 모태, 태어날 곳, 거주, 거처에 속하는 상카라들 가운데 단 하나의 상카라에 대해서도 말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3개의 존재들은 시뻘겋게 불타는 수치 가득한 불구덩이처럼 4가지 근본 물질들을 소름 끼치는 독사처럼 5가지 무더기들은 칼을 빼던 살인자처럼 6가지 안의 감각장소들은 인적 없는 마을처럼 6가지 밖의 감각장소들은 마을을 약탈하는 강도처럼 등등등등 해서 뭡니까? 예,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죠? 이처럼 만족도 없고 296쪽 재료입니다. 자, 영화도 없는 커다란 위험 덩어리가 되어 나타난다. 어떻게 했습니다. 그죠? 행복하게 살려는 겁쟁이에게 상카르들은 외관상 아름답게 보이지만 맹수들이 들끓는 숲처럼 표본들의 동굴처럼 괴물과 도깨비들이 출몰하는 저수지처럼 칼을 빼던 원수처럼 그죠? 독이 든 음식처럼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나타납니다. 비율을 계속 들어오겠습니다. 36번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맨 뒤입니다. 수행자도 무너짐을 관찰함으로써 모든 상카라들이 공포로 나타날 때 전적으로 영화도 없고 만족도 없는 위험만을 본다. 그럴 것 같죠, 그죠? 예. 그럼 37번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것도 쭉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건 전부 그죠? 예. 빠티삼비다 막가를 인용해서 길게 298쪽에 그죠? 38번 바로 위에까지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개송이 그죠? 우리 요약이기 때문에 298쪽에 중간에 있는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남, 진행, 표상, 삶, 재생, 연결을 그는 괴로움이라고 보나니 이것이 위험함에 대한 지혜이다. 됐죠? 그죠? 자, 일어나지 않음, 진행하지 않음, 표상 없음, 삶 없음, 재생, 연결 없음을 행복이라고 보나니 또 위에 5가지에 대한 그 반대죠. 그죠? 일어남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음. 그죠? 그 일어남, 진행, 표상, 삶, 재생, 연결. 이거는 괴로움이라고 보고 이것이 없음. 이것이 평화로운 경제에 대한 지혜다. 그럼 이거는 열반과 동의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5가지 경우에서 위험의 지혜가 생기고 여기 5가지 뭡니까? 일어남, 진행, 표상, 삶, 재생, 연결. 처음에 5가지입니다. 5가지 경우에서 고요한 경제의 지혜가 생기는 그 밑에입니다. 일어나지 않음 등등입니다. 이 10가지 지혜를 꿰뚫어 안다. 그죠? 이런 한 2가지 지혜에 능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들 가운데 동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쭉 인용을 했고요. 빠티사미다 막가를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죠? 38, 39, 40, 41, 42에서 예,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방간야나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건 다 뭐를 전제하고 있습니까? 무너짐, 해체, 방가, 이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가 있잖아요. 내 정신물질이 빵 해체해지는 거 있잖아요. 깨지 뿌리는 거.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우리 예전 중국에서 조사 스님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디 뭐 수행을 하고 뭐 하두를 하는데, 그죠? 누가, 그죠? 뭡니까? 대나무, 그죠? 대나무 숲에다, 그죠? 기아 쪽을 딱 던지는데 빵 하는 소리를 듣고 문득, 그죠? 그죠? 뭐 해서, 그죠? 뭐 본래 없는 도리를 알았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개성이, 그죠?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극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청정도론에서는 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됐죠? 예? 그거 말고 자세하노? 문득 자세한 게 있어야 문득 해야 이제 좀, 그죠? 고개를 좀 끄덕하지. 그렇죠? 그죠? 이것도 없이 뭡니까? 예, 무대뽀로 밀어붙이는데 문득 빵 터지다가 깨달았다. 그죠? 그게 재미는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극적이고, 그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죠? 이제 우리, 그죠? 북방 전통을 좋은 입장에서, 긍정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 추구해서 도달하는 것은 저는 같다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래 안 보면 하나는 진짜가 아닙니다. 아, 괴로워져요. 그죠? 저는 무조건 좀 여러 가지 표현하는 걸 보면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죠? 이 같음을 청정도로는 우리 상자부 적통불교는, 종손불교는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논문을 하나 쓰거나 하면 굉장하겠죠? 그죠? 박사학위감 하나는 되겠죠? 그죠? 저는 충분히 있잖아요. 이 2개만 제대로 비교를 해서 봐도 남북방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멋지게 저는 조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죠? 막, 요렇게 해서, 그죠? 그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역겨움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그죠? 여기서 역겨움은 염호입니다. 예, 염호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염호를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죠? 이제 한번 상식적으로 봅시다. 예.
빵 터져갖고, 그죠? 엄청난 공포가 생겼고, 그죠? 삶이란 것은, 그죠? 우리 정신물질이란 것은, 그죠? 이 유의법이란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것이든 그건 전부 위험한 것이라는데 절감을 하겠죠? 그렇죠? 그죠? 공포가 나타나고 위험하다는데 절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유의법에 대해서, 정신물질에 대해서 웩 하겠죠? 염호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5번째 단계로 염호를 관찰하는 이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그죠? 한 5분, 10분 쉬었다가, 예, 그 43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